원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들한테 많은 그 잔소리를 듣죠. 공부해라. 이게 뭐 대표적인 거죠.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라. 뭐 방 치워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른다 이 말. 그리고 그런 게 듣기 싫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런 과정을 잘 마스터를 해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무시해서 초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도 또 잔소리가 또 다른 잔소리를 또 하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도 또 모른다 이 말. 부모들은 이미 그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간에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자꾸 충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하다 보면 그 말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자기도 또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시에는 그게 듣기가 싫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에 부모의 말은, 부모가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살면서 겪은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겪기를 가면은 나중에 자기 인생에 후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그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기가 싫죠.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이치나 이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는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가 창조를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감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꾸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눈을 피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라도 철이 들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만은 나중에 내가 장성해서 철이 드니까 그 말이 옳은 말이고,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리고 부모는 떠나니까 그 떠난 부모가 그리워서 눈물도 짓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잘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가 도와주죠. 예. 그 딴 사람 다 손가락질 해도 부모는 그 살인하는 아들을 붙잡고 우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인자라 그래도 부모는 부모거든요. 그 심정이 얼마나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신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존재로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수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전부 다 가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라 하지만은 그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남의 자식은 신경 씁니까? 남의 자식이 뭘 잘못하든지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자기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불을 가지 않고 그 자기 자식을 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언제 압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알죠. 이제 죽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서 오세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지옥을 환영합니다. 그때서 아는 거죠.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지금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깨달으라는 겁니다. 빨리 뉘우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와서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도 종교생활 하는데 종교생활이 뭡니까? 교회 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얘기하는데 쳐다보고 뭐라 하면 시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호적파라 그러겠죠? 그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말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 이 말. 그럼 말씀을 어디서 듣냐? 그래서 내가 예배 때 우리가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은 복을 받고,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아버지도 그렇잖아.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네가 성공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같은 길을 안 가게 하려고 자식은 좋은 길을 가고 자식은 성공하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듣질 않아요. 잠언 1장에도 나오죠. 내가 얘기해도 네가 안 듣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네가 저렇게 하고 하니 네가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네가 날 찾아도 난 널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이렇게 들으면은 그거는 자식이에요? 아니면 남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식이에요? 남이에요? 응? 아버지가 저 가서 저거 좀 가져와 근데 그걸 내가 왜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게 황당하죠? 근데 남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저거 좀 가져와. 아니 누구신데 저보고 저런 걸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건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저거 가서 좀 가져와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왜 갖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영적인 것뿐이고 영원한 것을 다루는 것뿐이고 세상은 유한한 것, 잠깐 있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세상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영적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요. 근데 세상 아버지 잔소리 한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잔소리 한다. 이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크게 나중에 뉘우치게 된다. 그 순간은 듣기 싫죠. 뭐 공부해라 듣기 싫죠.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가만 앞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버지 말이 맞거든. 공부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가만 생각해 자기 앞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 그래도 계속 아버지가 말씀을 주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이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봤죠? 응?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 말이요. 응? 뭐 세상을 통해서 받든지 친구를 통해서 받든지 부모를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받든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앞으로 내가, 내 자식은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순간에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냥 내 맛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도 말씀이 딱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다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세상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돈이 많은 아버지도 있고 돈이 없는 아버지도 있고, 그러고 똑똑한 아버지도 있고 좀 어리석은 아버지도 있고, 그건 다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자기가 이제 그걸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고, 왜 이런 걸 말할까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뭡니까?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네 속마음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왜? 공부하라. 싫잖아요.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싫죠. 왜?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나가서 좋은 데 가고 싶고 한데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구든지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요새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공이 보장되겠어요? 안 보장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성공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공부하라. 공부가 보입니까? 그냥. 근데 그게 앞으로 자기가 엄청난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그러나 자기는 영원한 나라를 간다면 죽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자, 저승사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인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 있는 분들이 얘기한대 그래요. 다들 보인대.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믿는 자들은 다 편안하게 간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다 보인다고.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생을 마감할 때 되면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줄 때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 성경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응? 그 400년 동안 얼마나 종살이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건져 주실 수 없었을까요? 응? 그러나 400년 동안 놔둬요. 응?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나왔어요? 응?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죠? 응? 피 없이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먹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그래 나왔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나왔는데 앞에 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면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는 누가 또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와요. 죽이려고. 아야 잘 가라고 환영한 건 아니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나올 때도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또 뒤에서 바로가 또 쫓아온다 이 말이야. 근데 앞에는 뭐요? 홍해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별소리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놔두죠? 40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시켜.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뒤에서 죽이려는 킬러가 또 쫓아와. 앞에는 홍해야.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세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은 거죠?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뒤에서 곧 쫓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죠?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그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은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네.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열렸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저 진흙밭인데 그 어떻게 지나가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꼭 지수전으로 보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 그냥 물을 걷어내면 진흙이잖아요. 그거 빠져서 어떻게 건너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바다가 갈라지면서 탄탄대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건너와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예. 또 얘기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때 당시에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몽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부 다 부족 사회죠. 근데 그 부족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딴 부족이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또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좀 바쳐라, 내한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까짓 거를 바쳐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묻고 칼 가지고 니리 칠라 그러는데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진짜 아들을 죽이려 그럴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홍해가 말려가 이제 죽을 판인데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좀 힘들고 이렇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데는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아들을 바치라 한데 내가 왜 바쳐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응? 자 홍해가 앞에가 막혔는데 아유 바로 우리 항복할게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랬으면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조금만 뭐가 이렇게 좀 하면은 그만 흔들리죠. 또 얘기해 볼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3장, 6장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을 붙잡아 가지고 그냥 묶어서 데리고 사자굴에 가서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다니엘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셔요.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입을 자꾸를 채워버렸어. 사자 입을. 그리고 그 다니엘 또 동료들 있죠? 메삭 뭐 또 사드락 그 또 있어요. 아베고냐 니고 그 세 사람을 우상 숭배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 믿지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우상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얻어 터지고 결박당하고 유황불로 끌려가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은 믿음이 좋은데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황불에
던질 때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댔어요. 유황불에 떨어져 가지고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댔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유황불이 확 타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탔어요. 또 얘기해 볼까? 응?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병들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좀 오시라고. 어?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동생 죽어가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바빠. 근데 기다리다 어떻게 해서 그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안 오셔. 그래가지고 이제 돌 무덤 속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이제 썩는 냄새가 나.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요. 그랬으면 살았을 건데.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죽어서 냄새 나니까 갈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오늘날 다 그래요. 그런 일을 닥치면 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있다는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래놓고 이게 뭐냐 이거죠. 나는 부활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라. 근데 그런 말을 못 알아듣죠. 이제는 죽어서 냄새가 나니까 뭐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게 들리지 않죠. 이제 애쓸 필요 없으시다고. 그래 예수님이 가셨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죠? 생각해서 그렇게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불러도 안 오셔. 그래서 이제 죽었어. 이제 죽은 사람은 썩어서 냄새가 났다면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주님이 오시니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읽죠. 성경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영감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금방 질리죠. 그러고 너무나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감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 하나하나가 무엇을 하는 거, 무슨 색깔을 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계속 그 요한복음도 나와요. 그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가 가서 무슨 짓 해도 하나님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잠언서를 보세요. 1장에 나오니까. 그리고 네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비웃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날 찾는다. 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잔인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아들까지 내줬는데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잔인한 거지. 우리는 다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 다 우습게 여겨요. 권위를 두지 않아요. 전부 다 지 생각대로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아비 집을 떠나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애굽을 버리고,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얼마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광야에 뭐 있나요? 뭐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죠. 재미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세상을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이 원래 받으라는 겁니다. 새초부터 새말이라는 것은 오늘 첫날부터 원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무시해요. 아무리 예배 와도 끝나면 나가서 자기네들이 즐기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라 그랬어요? 주일은 오락을 하는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해 볼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죠. 그 장막이 무너져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는데 안 지켜주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난죽에는 그냥 병들어서 그냥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그런데도 뭘 안 잃어버려요? 믿음을 안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거절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이 말. 욥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세상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한꺼번에 1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지. 지켜주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돈까지 다 전 재산 다 날라갔네. 아이고 이제는 나는 손 털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쉽게 말해서 변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부럽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본토아빌 집을 떠나라. 쉽게 말해서 너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과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너는 출애굽을 하라. 그 좋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배나 더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 뭐라고 예수 이름을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곧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요. 아 나는 안 믿는구나. 그럼 빨리 나가서 세상에서 돈 벌든지 이게 아니구나. 그럼 돌이키든지. 그래서 복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믿음으로서 택한 거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택한 거고 모세도 믿음으로 다 택한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의 길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세상 길로 가죠. 그 세상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왜 세월을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잔소리할 때에 그때가 좋은 때예요. 예? 부모들부터 잔소리 듣고 부모부터 정말 잘 되라고 그때 당시는 싫지만은 그게 지나오면 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세상을 돌아보죠? 세상 그 달콤한데 유혹을 받으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욥처럼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마음이라도 순종을 하세요. 내가 정말 주일 예배 준비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해야 되니 이런 생각부터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생각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다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TV 나오잖아요. 배고프다 이러니까 그 일본 음식 미식 여행인가 그거 나오잖아.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식당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난 믿음이.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꼭 핍박이 옵니다. 꼭 무슨 집에 일이 생겨요. 부부가 싸우든지 아니면은 왜? 방해를 놓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 생각을 안다니까요. 영적 존재라서. 모르겠다. 이럴 때는 방해를 안 해요. 근데 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내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또 방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또 방해를 받죠. 또 그만 에이 이래 돼버리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이거 방해 받는구나. 그럼 기도하고
이 좁고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응?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 그랬어요. 그 행함이 뭡니까? 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 그것도 행함이지만은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행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있어야 발이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뭔 소리래? 오늘 끝났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1장. 네가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지? 나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날 귀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무리 복을 달라, 아무리 돈 달라 그래도 안 줘요. 원리가 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글이 여기 얼마나 많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순종을 하니까. 그때 네가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인지 여기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욥, 아브라함, 나사렛, 나사로, 전부 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유혹이 좀 달콤하죠. 가서 놀고 이런 건 나도 알죠. 나도 옛날에 많이 놀아봐서 알죠. 그저 세상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얘기하고 떠들고 너무 재밌죠. 응?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거리가. 응? 그 유혹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 생활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응? 세상도 그렇죠. 그 많은 유혹이 있고, 야 놀러 가자, 야 뭐 그렇게 꼬셔도 집에서 공부하는, 결국 걔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 놀고 즐기던 애들 어떻게 해요? 걔 밑에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꿀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한테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삶이 없다 할 정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너는 머리가 나쁜 놈이고 너는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머리 나쁘다고 너는 자식 아니야. 자식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너 자식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최고의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받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오늘부터 막 이렇게 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전철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렇죠. 내가 마음먹어도 된다고. 세상도 나 부자 돼야지. 마음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마음먹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부터 복된 생각을 하세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원래 복을 받아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부자교회가 절대 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응?